우리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사기 21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도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변에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과 섞여 삽니다. 이 사사기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발하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똑같은 패턴이 7번 정도 반복됩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징계의 괴로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청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평안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이클이 7번이나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사기서 내용입니다. 왜 사사기서에서는 이런 똑같은 일을 한 번만 해도 알 것인데 왜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믿음, 이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히 타락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예로 우리가 17장에서부터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 습관, 신앙 관습을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한 지파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단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레인이라는 모습만 갖추었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거룩한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겁하며 얼마나 잔인하고 복수에 감정적으로 원수를 갚는 일이나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자기들은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없앤다는 민명하에 그러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또 반대로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사사기서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자기들 손으로 멸망시킨 베냐민 지파 그 가운데 살아남은 600명을 위해서 길앗 주민들을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서 처녀들을 데리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실로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축제, 여호와를 위한 제사가 있는 그곳에 여자들이 오면은
그 여자들을 훔쳐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자기들은 자기의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못 주니까 나 말고 너의 딸을 주라, 이런 뜻 아닙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위를 당해가지고, 아말렉의 포위를 당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두 가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솔로몬 시대입니다. 한 가부가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녁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나의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약속해 놔놓고 한 아이를 잡아먹고는 그 다음에는 자기 아이를 내놓지 않습니다. 이런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참혹한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 대신에 저 사람을 것을 뺏어가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과 같은 이 죄악 많은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이 오늘 사사기서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가 없는 그런 시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깜깜해졌다는 거죠. 사람들은 육신적인 일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 인도하심, 그 삶은 없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즉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하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영의 일을 생각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일에 얽매여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없고 굴복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게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육신, 우리 몸의 행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삶, 내 행동 이런 것들을 죽이면은 우리의 영이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인 내 자신의 감정, 내 생각, 이것을 다 죽여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감정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일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오늘 하루 종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